박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 우리 성가대가 없는 채로 독창으로 중창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는데 오늘 이렇게 회복된 모습으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토마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인의 황무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첫 구절에 보면은 4월을 가리켜서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메마른 황무지에서 딱딱하게 굳은 죽은 땅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딱딱한 껍질을 뚫고 새순이 돋아 나오기 위하여서는 몸서리치는 고통의 과정을 겪고서야 이 일들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오늘이 4.19 의거일 4월 혁명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지고 또 그 민주주의가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되어지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꽃피우기 위하여서 인간의 인권과 존엄이 보장받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열려지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희생당하고 또 죽어가야 했습니까? 이 날을 우리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수많은 나라들이 혼동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데 세계가 이 나라를 주목하고 있다고 하죠. 재난 대처의 모범국으로.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대처하는 방식과 시스템과 모습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사실은 아픈 과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2014년 4월 16일 진도 팽목항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이미 그 소식을 온 국가가 다 알고 있었고 방송국에서 방송하고 있었고 몇 시간이 넘게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장면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래도 어른들은 빠져나오고 그 배에서 책임 있던 사람들도 빠져나오고, 그런데 그 배 안에 남겨져서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냥 침몰해서 죽어가는 것들을 온 국민이 지켜봐야만 했잖아요. 그러면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로 재난 대처에 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매뉴얼이 준비되어지고, 이것이 이런 지난한 과정과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바로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안전하고 또 자유로운 세상 가운데서 살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하여야 할 사건이 1885년 4월 부활절 아침에 그 제물포항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감리교회의 아펜젤로 그리고 장로교회의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날이 이 땅의 이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펜젤러가 바로 이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첫 번째 선교 보고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 조선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깨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어둠의 땅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셔서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상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와 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 새 생명을 힘입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바로 이와 같은 역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역설 속에 바로 우리 신앙의 신비가 있고 바로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이 복음을 전파합니다만,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건이 있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 역사의 모든 과정이 그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은 부활절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 캄캄한 새벽에 주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아버리고 숨어버린 그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께서 그 무덤의 자리, 어둠의 자리, 사망의 자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그곳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주를 배우리라. 주님을 만날 그 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던 자리에서 이미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마가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서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다시금 보게 되리라 말씀하시며,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여인들을 다시금 만나 주시고 이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라. 계속하여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나를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들려주셨던 거다. 이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되는 마가복음에 보면, 물론 성경은 그 원본이 전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원형의 형태는 우리가 다 그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본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본에 보면은 바로 그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그를 뵙게 되리라.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읽는 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 이후에 그들이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 가로가 쳐져 있는 겁니다.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져 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원형의 마가복음 이런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보면 그 갈릴리로 찾아간 제자들이 그곳에서 만났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회복하고 그 능력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떠나가게 되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체
갈릴리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었기 때문에 반복하여서 주님께서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나를 만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중심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변두리 북쪽 끝에 붙어 있었던 땅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그 지파들 가운데서도 어쩌면은 가장 약한 지파였던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되어졌던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점령하였던 가나안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었던 땅,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다가 가장 먼저 이방 민족에 의하여서 침략을 당하고 BC 722년 아시리아의 산헤립에 의하여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남겨진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황무지로 변해버리게 되었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오랫동안 버려진 땅이었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이 바로 그곳에다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게 되어지죠. 그래도 뼈대가 있고 뿌리가 있었던 사람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였고 유다에서 땅을 회복하여서 차지하고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땅을 얻지 못하였던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이 유다 지경이 아닌 북쪽에 이방인의 지경이 되어져 있었던 갈릴리에 가서 그 땅을 개척하고 그곳에 머물러 살게 되었다. 언젠가 간도 지역을, 연변 지역을 여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곳에가 명동촌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고 그래서 그곳에서 온갖 서름과 어감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과거 우리 조상들의 땅이었던 만주로 넘어와서 그곳에다가 명동촌이라고 하는 그 마을을 건설하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믿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 민족의 미래를 여는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을 명동촌이라고 해요. 그 마을의 중심에 명동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일제시대 때 민족의 선각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바로 갈릴리가 그런 땅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그것은 이제 이방인의 지경이 되어져서 고난과 아픔의 역사를 간직하였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이 머물러서 그렇게 개간한 땅이었지만 유대인의 지경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곳에서 농사짓고 그 바닷가에 나아가서 고기를 잡고 살았지만 이중 삼중으로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억압과 또 고난을 당하여야 하였던 것이 갈릴리였다. 원래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의 안디오쿠스 3세에 의하여서 다스려지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분봉왕은 시리아의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또 그때가 로마에 의하여서 식민지가 되어졌던 시기가 아닙니다. 이중 삼중으로 그들이 세금을 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헤롯 왕가에 의하여서 또한 종교적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사중 오중으로 수탈을 당하면서 인두세와 토지세와 관세와 종교세와 또 지주들에게 내야 하는 여러 가지 세금들을 내면서 농사짓고 또 수고하여도 그 열매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던 비참한 삶을 살던 곳, 그것이 갈릴리였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곳이 젤로 땅 운동의 본거지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서름을 받는 일들이 있으면 그들을 규합한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젤로 땅의 반란 운동의 거점이 되어지고 몇 번에 걸쳐서 반역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진압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던 것이 갈릴리였다.
고난과 박해가 중첩되어져 있었던 것, 그것이 갈릴리였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곳 갈릴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그들에게 주셨더니 저들이 멸시를 당하게 하사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제는 이방인의 땅이 되어졌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바로 후에 이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복음의 소식이 전파될 것이다. 가장 어둠이 깊었던 곳, 가장 고난이 중첩되어졌던 곳, 흑암 가운데 거하던 그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가장 먼저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던 거지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은 암하레츠라고 하였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경멸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살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그곳으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가장 먼저 만나 주리라 약속하였던 거죠. 왜? 당시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던 로마가 아니라 당시의 종교의 성지였고 또한 화려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였는가? 고난이 있고 어둠이 있고 또 서름받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것이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죄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이 땅 가운데 비참한 일들이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는 조금 더 괜찮아서 잊어버리고 살았을지 몰라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삶의 현장에서 서름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겠다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삶이 힘들면 어려우면 그 삶의 현장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은 마음들도 있지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천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찾아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되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어둠을 물리치고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시고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사실은 편안할 때는 우리가 절박하게 주님을 찾지를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그래서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고난의 자리, 우리가 아픔을 겪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그 순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바로 우리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자리였고 첫사랑의 감격이 남겨져 있는 곳이었다.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저쪽 남쪽 유다에서 굳이 주님을 찾아왔던 가롯 유다를 빼고는 그 11명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그것도 한 마리의 고기도 거두지 못하고 실패한 그 순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제자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다가 그날 또 세상의 일들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다가 그것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 잃어버린 자리에서 자기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졌던 거죠. 바로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 첫사랑의 감격과 또 그 기쁨이 어려 있는 곳이 갈릴리였다.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은 편안하게 되어져서 잘 살게 되어져서 또는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나를 다시금 만나게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갈릴리 그곳은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비전과 사명을 확인하게 되어졌던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주님은 천국의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시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도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서 그가 배웠던 것이 고기 잡는 기술이었습니다. 배를 몰고 고기를 잡고 있는데 새벽녘까지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미명 시간에 한 사람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를 부르시고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쫓아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가득 채워져서 혼자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형제들을 부르고 같은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끌어올려서 물고기를 세다가 바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그가 기억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오셔서 처음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날도 그는 실패하고 있었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있었고 새벽까지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다가 허탄한 모습으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지는 못하였지만 그 말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행하였더니 그 많은 고기들을 거두게 되어졌던 것. 그분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주님이 되심을 그가 깨닫고 이제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였던 거죠. 그가 주님이심을 알고 그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금 부탁하여 주셨던 겁니다. 갈릴리 그곳은 주님께서 사명 가운데 바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신 곳이기도 하였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닫아버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그곳에 숨죽이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주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간직하였던 여인들만 바로 주님의 시신이 안치되어져 있었던 무덤을 향하여 올라갔던 거지요. 성공의 신하에 빠져서 그렇게 환호하며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처음의 모습, 처음의 감격, 그리고 주님이 주셨던 사명을 잊어버리고 나의 성공,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환호하고 주님을 쫓아 올라갔다가 실패하게 되었고 또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과도한 두려움 가운데 짓눌려서 숨죽이고 흩어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첫사랑의 자리, 그리고 나를 만나서 인생을 결단하고 사명을 붙잡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하였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나를 다시금 만나게 되리라.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되리라. 바로 이 약속을 주셨던 거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엉뚱한 것들을 쫓아 행하면서 사실은 다른 것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고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흥분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새삼 원형의 교회 처음의 신앙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갈릴리로 돌아가라. 주님을 만나고 주의 전에 올라서 사모함으로 예배하던 순간, 처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감격하며 기뻐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 자리, 주님 앞에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였던 그것들을 바로 이번 기회에 오늘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어느 치열한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그 병사들을 집합시켜 놓고 비장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군들, 나는 제군들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믿는다. 보고에 의하면 아군과 적군이 이제 이곳에서 마지막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적군의 숫자도 1000명, 우리의 숫자도 1000명, 한 사람이 한 명씩만 감당하여 이기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나? 병사들을 향하여 도전하며 이런 연설을 하였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한 병사가 저는 2명을 책임지겠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있었던 등치가 더 좋은 병사가 저는 일당 100명을 넘어뜨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있었던 한 병사가 손을 들더니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사령관님, 그러면 저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죠? 라고 하죠. 이 치열한 인생의 전장터에서 영적 싸움의 자리 가운데에서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바로 부딪히면서 스스로의 생명을, 우리들의 믿음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래서 구경꾼으로 남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모이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인생의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금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결국은 승리하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영상 한 편을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사는 여제자에게 그분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일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제자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 목요일 밤에도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제자들의 처음 모습이 그리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매우 순수했고 절대적인 신뢰와 열정,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첫사랑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내 마음의 갈릴리, 조심을 되살려야 합니다. 야곱은 그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욕당한 일로 그의 아들들이 복수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큰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을 때 처음 단을 쌓았던 베델을 찾았습니다. 야곱의 베델은 제자들의 갈릴리요, 나의 갈릴리는 조심입니다. 성도는 공고한 중에
내 마음의 갈릴리 조심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거의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산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배움과 복습의 자리라면 예루살렘은 이제 보냄을 받는 실전의 자리입니다. 우리도 더 이상 성전의 은혜만 바라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에 일어나야 할 부활은 조심입니다. 김용기 부부가 권태기를 만났을 때 다시 혼인서약서를 보면서 첫사랑을 떠올리듯이 성도들도 신앙의 권태기를 만났을 때 내 마음의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에 일어나야 할 부활은 첫사랑의 부활이요, 전도 열정을 가졌던 조심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하여야 할 첫사랑, 처음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주셨던 사명, 주님 앞에 드렸던 서원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